로마서 4장 12절에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5장 1절에서 2절까지. 5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복다심을 받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소망을 품고 찬양합니다. 아멘. 이 본문이 지금 우리 보라 8가 중에서 어디에 나와 있죠? 빨리 한번 누가 어디죠? 몇 가에 있어요? 7가에 있어요? 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본문을 가지고 이미 우리가 보라를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성전은요, 성막, 성전은 구조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뭐예요? 성막들이고, 둘째는 성막 자체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안쪽에 있는 우리가 지성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성막들은 하나님이 계신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죠. 이해되세요? 네.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알아요? 있다고 그러니까 있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성막들에 관한 문제를 취급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생활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세계인 그 성막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뭐하자? 사귀자라는 거예요. 사귐을 갖고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의 본론에 해당하는 구원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미 구원의 과정을 조금씩 이미 배웠습니다. 구원의 과정은 무엇이죠? 첫째는 믿고, 둘째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셋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구원으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죄사함이라는 그 구원의 열매를 가지고 죄사함이라는 명사를 내 가슴에 품고 삶이라는 동사로 우리는 남은 인생을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죄사함의 명사를 가지고 우리는 행하고 사는 그런 동사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그런데 보시면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인데, 화평이 되면은 여러분 화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화평의 상태를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 하나를 더한다면 넷째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제 결국에는 종국에는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모든 구원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생략하고 첫 번째, 네 번째만 연결해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말씀 우리 이렇게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과정도 의를 통해 이룬다는 점이 특이하다. 또한 믿음을 통해 도달해야 하는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이다. 우리가 최종의 목표를 구원에 두는 것과 굉장한 차이가 난다. 구원은 소유가 아닌 뭐다? 관계이다. 우리 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모든 그 우주 만물들과의 관계,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과 우리와의 관계,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와 관계,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 형제와 형제와의 관계, 가족에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이 모든 관계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전 과정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암송구절로 굉장히 이렇게 사랑받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의 도리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옳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화평을 누리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그 영광을 바라고 현재적인 즐겁게 사는 것이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담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에덴 기쁨의 그 동산에서 그냥 그 자체 동산 안에 있기만 해도 우리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기쁨으로 다 지어 놓으셨고 누리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삶이 비록 죄성으로 가득하여서 모든 부분이 다 완성되지 못한 그런 부분일지라도 우리는 영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간섭하시고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살아내도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내도 그것이 애통과 고통의 눈물이 나중에 기쁨의 눈물로 위로의 눈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아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으로 계속 이룰 때 우리의 슬픔과 고통은 기쁨의 눈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이죠. 또 모든 인류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요. 심판과 저주 아래 떨어져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을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의죠. 의롭다는 것, 죄가 없다는 것이죠. 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나의 자녀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동사적인 상황으로 보면 내 영혼, 내 삶에 내 모든 그 죄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이죠. 내러티브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면.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주님께서는 우리 손을 잡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처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세팅해 놓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콤폼이라고 그랬죠. 있습니까? 아멘.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과의 첫 약속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콤폼에서 뒤바뀌어 버리는 디폼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있습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다시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셔서 콤폼에서 디폼으로 그 다음에 벌써 잊어먹었어요? 예? 트랜스폼은 현재 우리의 삶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가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 우리는 트랜스폼의 상태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왜 그렇죠? 주님과 똑같아지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이죠. 아멘. 우리는 죄 없던 아담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원형인간 그 아담의 상태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실어 나르고 계시죠. 트랜스폼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처음 창조에서 디크레이션이 됐다가 이제는 뉴 크리에이션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를 이송 중에 배달 중에 계십니다. 주님은 배달부이십니다. 아멘. 아멘. 방금 왔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살도록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평화를 누리라는 것은 마치 지금 현재 이 본문 안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서신을 받고 있는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화평을 누리고 살라고 우리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의 모든 것을 다 허랑방탕 탕진하고 집에 돌아온 아들을 용서하고 그 몸을 씻겨주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의 물질을 다시 풍요롭게 누리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그 유산을 받아서 장녀들과 함께 아버지 것을 다 삼켜버려 가지고 아버지 유산이 아버지의 재물이 없어진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내 아버지 집에 와보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아버지의 집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버지가 그래서 여러분 그 잃어버린 재산을 한번 계산해 보자고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셔요. 자식이 다 없애버렸다 해도 아버지는 그것을 자식에게 원망하거나 여러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돌아오는 그 자체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집 나오신 분들 빨리 마음 고쳐먹고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여기서 살자 마치 그렇게 여기서 살라고 부탁하실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내 집에서 네 집이다. 본래부터 너의 집이다. 너의 집이야. 너의 집. 네가 밖에 나가 있어도 본래 너의 집이야.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당연하다는 돌아오는 건 당연한. 자식이 집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 궁궐에 들어와서 왕과 더불어 사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왕 대신 그 주님의 왕국에 그 하나님 나라에 더불어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광 때문에 우리가 기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현재 구원 이후에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계속 사모하면서 가는 것이죠. 믿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 아주 재밌는 시대가 있습니다. 시대. 이 믿는다는 단어는 명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 단순한 행동을 말하는데요.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 과거형 수동태입니다. 같이 저를 따라서 단순 과거형 수동태 하나 더 분사. 헬라어에서 이 단순 과거형은 단 한 번의 결과로 영원까지 그 결과가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 딱 했는데 영원까지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단순하게 믿으면 여러분 의롭게 하심을 얻는다는 그 의는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영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얻은 이 평화는 하나님과 하나됨의 이
평안을 얻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얻은 이 화평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화평을 누리자는 말 중에 이 누리자라는 단어는 에코멘이라는 여러분 단어인데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리다와 가진다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다라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잠깐 가질 수도 있고 하루 가질 수도 있고 여러분 한 달 가질 수도 있고 1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린다는 이 가진다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가지고 한 달 가지는데 이걸 누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가졌는데 이것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 가진다면 그것은 누리는 상황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화평의 관계가 마치 이렇습니다. 잠시 가졌다가 반납하고 잠시 가졌다 그 상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지는 것이 한 번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한 번 가지면 계속 가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가지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우리는 누린다라고 우리는 더불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평화를 계속 가지라는 뜻이죠.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은 우리는 단순한 행동입니다. 어떤 분들은 복잡한 것을 다 이해한 후에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배우는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단순하게 출발해야 됩니다. 지식과 어떤 철학과 어떤 방법을 습득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단박에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박에 얻었지만 우리는 영원히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트랜스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단순하게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한 사람들이 아주 잘 믿습니다. 우리 장정규 성도님이 그렇게 버티더만 물론 교회 나오지 전 상황이라 그분이 경력을 쳐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반항하고 안 나온 거 경력을 안 쳐줍니다. 그러니까 저분에게 허물은 안 됩니다. 허물이 되기 시작한 건 뭐냐면 교회 나왔다가 여기서 버티는 것이 허물이 되는 것이 교회 오기 전에 이렇게 버티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나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막 리허설 할 때도 막 기도하자니까 본인도 같이 기도하고 주여 지금 오늘 보니까 주여라고 소리도 지르시고 아 이게 웬일이냐 진짜 놀래로죠. 단순해지십니다. 단순해지십니다.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 따님에게 우리 아버지는 한 번 믿으면 의리가 있어서 잘 믿어버립니다. 잘 믿으려고 그렇게 준비하셨나요? 봄부터 수족씨는 그렇게 울었나 봅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과거는 저와 여러분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오늘 가운데 있었습니다. 불건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은요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하면은 그냥 내려와야 됩니다. 팀장 자리 내놓고요 사직서 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1000번, 10,000번 실수하고 하다가 한번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입니다. 세상은 10번 중에 한 번만 실수해도 너 끝이야 그러지 마요.
하나님 안에서 100번, 1000번, 10,000번 실수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돌이키면 다시 해볼 겁니다. 맞습니까? 아멘. 아멘.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최종 목표가 구원이 되는 것과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것과의 차이가 무엇일까? 네. 구원받는 것이 집착아 구원받는 것에 매여 있는 성도들은 늘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난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았다. 그러다가 구원받았다. 그러다 무슨 실수가 일어나 구원 안 받았나? 왜 구원받아 이러지? 계속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만 의식합니다. 뭘 잘못하면. 그것이 구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누리는 사람은요, 구원받고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실수해도 그 누리는 것 때문에 그냥 다 반가이 되는 것입니다. 역시 노가드 용어가 나오지. 죄송합니다. 예. 제가 밥 먹다가 아루가시로 먹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집에서 종과 자녀의 차이는 종은요 뭘 잘못하면 열심히 하다가도 뭘 잘못하면 징계받을까 주인에게 늘 그 걱정이고 그것만 의식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은요 아버지 밥상에도 올라오고 아버지가 자든 안 자든 막 아버지 그 사랑채 자기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있는 사람은 자녀뿐입니다. 아들뿐입니다. 여러분. 와가지고 막 수염 잡고 땡기 종이 어떻게 돼요? 자녀는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믿고 누리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녀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그 평화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바울의 삶의 고백으로 받아들인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분을 믿게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후부터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광야에 나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전도 여행을 할 때도 물론이거니와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바다를 항해할 때도 풍랑 중에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림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지난 사도 바울의 영화를 보았을 때 감옥에서 얼마나 의연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심지어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생활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항상 능력이 있었어요. 누림은 능력이에요. 누리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불안하는데 어떻게 능력이 찾아올 수 있겠어요? 반신반의하는데 믿어버리면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미 하나 됐는데 뭐 조그만 실수했다고 야 너 취소 내 아들 하지 마. 그건 우리 인간 앞에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할 일이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자기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안에 들어왔으니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두려움과 불안과 그 침울함 속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사십시오. 할렐루야. 네.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성도들이 누구냐? 불안에 떠는 성도. 날마다 자기의 믿음의 온도를 체크하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이번 캠프 때 제가 화 안 내고 참을 수 있는 것은 누림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 조금 못해도 뭐 우리는 계속해서 기회가 많은 교회가요. 오늘 이번 캠프보다 다음에 하면 되죠. 초등학교 1학년이 와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거 하나님을 내게 주셨습니다. 대화다를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주셨습니다. 1학년이 나와서 고백하는데 그 엄마가 오는 것을 봤어.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키워주셔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거여 있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물을 주고 심지만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절로 자랍니다. 예수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여러분 내가 뭐 막 수고 안 해도 나무 그 자체를 통해서 실과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한다고요.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항상 어떤 일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나를 복주시지 않는 것 같아. 자꾸 어떤 것을 계산하고 그럽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신뢰의 문제가 지금 온전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분들의 특징은 자꾸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들을 반복적으로 실수하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자기의 한계를 계속 느끼는 것이죠. 나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실수 중에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분명히 하십시다. 전에 지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 죄는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과거에 짓고 하나님께 용서 빌고 깨끗하게 청산하는 죄는요 다 용서받고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오직하면 시편에서 깊은 바다 저 뒤에 시면의 바다로 다 던져서 끌어올리기도 안 된다. 그 깊은 바다에다 던져버렸기 때문에 뭘로 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반복적인 연약함으로 죄를 짓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의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어떤 죄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그게 싫어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온전하게 합평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됨이 참 자유입니다. 아멘. 다윗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러나 그가 뉘우칠 때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찬송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요. 죄를 지었는데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시편 30편 1절에서 2절 말씀, 로마서 4장 7절의 말씀에 그거예요. 죄를 범하고 사는 자들이 있으면 죄에서 돌이키실 바랍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연약함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냥 상황 안에서만 계속 여러분 그런 그 물줄기 가운데 그냥 있지 마시고 그곳에서도 발버둥을 치고 역류하셔야 돼요.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시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도 하나님과 더불어 이루는 합평의 도래입니다. 소유나 관계나의 싸움이 믿음에도 있다. 믿음은 관계다. 관계는 행동이 따르고 삶이 된다는다. 하나님과 더불어 얼마나 합평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뭐 인생 좀 안 된다고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 좀 안 벌어집니까, 여러분? 반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빨리 번 돈 어차피 없어집니다. 늦게 벌면은 늦게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찌됐든 기쁨 충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점점 건강해져서 우리 육신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탁한 것들이 응답되어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것이 최선이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또 바꿔주세요. 더 좋은 것 중간에 막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내 생각에는 그게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최종적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마지노선을 뒤엎으시고 더 한 단계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셔요. 아멘. 있습니까? 아멘. 현재의 믿음에 머무르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라나야 한다. 뭔가 마음이 아파도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생활이 어려워도 어렵다고 가정에 가서 소리 지르고 자녀들에게 짜증내지 마시고 그거는 그냥 아니죠.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우리 아버님이 밖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와서 가족들에게 막 푸는 거예요. 그게 제일 미웠어요, 사실.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대장부답게 좀 밖에 나가서는 대장부답게 돈도 엄청 빌려주시고 보증도 잘 써주더만은 왜 자식들을 믿어주지도 않고 보증 한 번도 안 써주고 그 많은 돈들 다른 사람에게는 잘도 맡기시더만 왜 자식들한테는 안 맡깁니까? 정말 믿어줘야 될 사람, 정말 풍성하게 공급해줄 우리의 나의 대상은 여러분 가족 아니겠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된 가족이죠. 예수 안에 하나된 가족이죠. 페르게 가족이죠. 가족이 문제입니다. 아멘. 이 땅에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기관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여러분 그 있다면 가족이잖아요. 주님은 이 믿음의 영적인 이 공동체도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영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좋아요. 영적 가족. 영적 가족. 예컨대 부모님들 밖에서 힘든 일이 있으셔도 그 문제를 가정으로 가져오지 마세요. 잠시 문 앞에 두고 문 열고 들어오셔서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에게 그런 거 보이지 마세요. 그거 그대로 내 자식이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녀들은 자기가 보고 경험한 대로 해버립니다. 저도 내 아픈 인생 모습 내 자녀는 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저런 게 모든 성도들 자녀들은 세상 그 이상의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범하게 사셔요. 남자답게 사셔요. 아멘. 남자답게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래. 게으르지 마. 남자답게. 자답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파도요. 참으세요. 입으로 뱉지 마시고. 죽겠네. 아이고 살겠네. 너 그렇게 공부하고 되겠냐? 이 박사가 될 놈아. 나는 최하 박사밖에 안 돼.
아는 지자매, 네, 아는 지자매는 최하가 대학 교수밖에 안 된다니까. 최하가. 아멘. 네, 간증할 때 제 마음속에 정말 교수 사역을 하는 게 딱 맞겠다.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 조금 이렇게 그 은혜를 받을 때 보면은 대학교 교수가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캠프에 오고 영향력이 상당하구나.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따라오게 하는 것도 여러분 리더십이죠. 영향력이죠. 근데 우리는 주의 자녀들이잖아요. 복음만으로 우리가 초청하는 건데 뭐 사기치고 돈 뺏으려고 우리가 막 오라가는 것도 아닌데 내 말 한마디 나의 섬김을 통해서 누가 내 말을 들어주고 수긍한다는 것은 굉장한 여러분 재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10년 안에 교수가 되셔서 이사갈 그곳에서 여러분 대학생과 청년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청년 다음 시대 사역을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보세요. 수요밤 예배 자녀들이 와 있으니까 얼마나 소망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화되니까 하지. 하나님이 하셔요. 그럴 때 누가 쳐서 목사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죠? 목사님 또 그렇게 대답해야지. 제가 여러분 끌고 어디로 데려가면 쩔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태국 라이브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 교회는 날마다 모이나요? 피곤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느낌을 받아. 진짜. 우리 진짜 캠프하고 있는데 오해한다. 우리는 날마다 모이는데 이번에는 그런 의미로 모인 거 아닌데 좀 오해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좀 해보면. 이렇게 모이나 저렇게 모이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이고 복이 되지 않겠어요? 네. 모이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어떤 비결을 5가지로 이렇게 좀 정리해봤습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되도록 생각하시고 잘 씹어서 드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를 신뢰할 수 없다. 그를 아는 방법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관하여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신앙은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 옮길 때 더욱 우리를 강해하고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 학생들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냐, 큐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습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굉장히 믿음이 좋네요. 안 보고도 아멘하고 정말 탁월한 믿음이에요. 세 번째, 언제나 현재에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은 언제나 현재적인 것으로 그래서 오늘 적용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복음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내일 그렇게 살 거야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삶은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내일 아니에요, 여러분. 네 번째, 절대적인 정직성이 요청된다. 범죄한 양심은 언제나 신앙을 시들게 만든다. 사람들하고 관계도 마찬가지.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남부청 구름다리 밑에 어묵 사무로 갔다가 3,000원어치 먹었는데 거스림돈을 2,000원만 넘겨주는데 5천 몇 병을 넘겨줬어요. 여러분, 아싸! 오늘 기분 째지네. 그런데 집에 왔다가 다시 걸어서 거기를 가가지고 돈을 돌려드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앞집에 사시고 그 뒤부터 날마다 마주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분명히 거기는 손님도 거의 안 왔어요. 거의 그날 제가 손님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돈 분명히 자기가 돈 거슬러 주려고 돈 가져왔을 텐데 계산을 보니까 내가 계산 잘못했네.
거스름돈 잘못 줬네. 그 자신은 청년 맞아. 왜 거스름돈 안 갖다 주지? 그 새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딱 만나서 우리 골목집 앞에 사는데 저놈인데요? 너는 인사도 못하고 나는 예수를 뜨겁게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래서 돈을 토대로 줬기 때문에 제 안에 정직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고 그래서 그분에게 계속 가서 사먹으면서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제가 전도했어요. 만약에 거짓말 아싸 하고 제가 삼켜 먹어버렸으면 어떻게 좀 하려고 그걸 가요. 정직하셔야 돼요. 아멘. 정직하셔야 돼요. 서울에 우리 교단의 가장 큰 교회 그 목사님도 정감운동을 했어요. 정직하고 감사운동을 굉장히 이슈였습니다.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성도들도 엄청 좋았어요. 대대적으로 좋았어요. 근데 그분의 박사학위, 그분의 목사학위증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드러나면서 이미 알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정직하자고 감사하자고 했어? 이게 배신이 들어온 거죠.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담처럼 마음 먹고 거짓말 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실수는 괜찮아요. 죄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마음 먹고 하는 거예요. 이대심 아멘 합시다. 아멘. 자, 마지막은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시작.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샬롬의 상태를 그림으로 이제 다 이해가 되고 다 암기가 됐죠, 여러분. 샬롬의 상태는 모든 영역이 다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문은 항상 우리에게 지금 열려 있습니다. 이제는 담대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려 있는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며 교제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더불어 사는 것이죠. 사귐입니다.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같이 제가 안 했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결국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는 신앙은 병든 신앙이다. 관계는 끝이 없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하나됨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 듣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